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세상이 참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는데 그런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바쁜 중에도 우리의 삶을 멈추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교만과 그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산길을 걸어가던 늑대가 이제 해가 질 때 되니까 땅바닥에 자기 긴 그림자가 비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면서 탄복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컸나? 이야, 정말.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작은 줄 알고 바보같이 사자를 무서워했잖아. 이거 봐봐, 내 몸 길이가 3m는 충분히 되겠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늑대는 그래, 그럼 내가 이 정도 크다면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산중의 모든 동물들을 내가 다스리고 그리고 특별히 사자도 내가 꼼짝 못하게 해서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그렇게 의식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동물들마다에게 횡포를 부리고 금방을 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진짜로 사자를 만난 늑대는 여전히 교만하게 그만하게 불다가 사자의 한 입에 단방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만과 겸손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한 말이 참 많이 공감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교만과 겸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말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자기를 가리켜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불능의 교만이 하는. 오히려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몇몇 동네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동네 이름들을 살펴보면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데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와 베세다라고 하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인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또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2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그렇게 말씀해서 가버나움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가버나움은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혹시 성경에 지도가 있는 분들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약간 네모난 것처럼 다이아몬드 형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맨 위쪽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렇게 그 보면 삼각형 형태로 세 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 도시를 가리켜서 복음의 삼각지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들은 복음의 삼각지대로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이 세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초기에 많은 권능과 이적을 나타내신 동네 가운데 이 세 동네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도 역시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이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사역하실 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 동네에 가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이 보통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혈육적으로 12회를 고생하는 사람이 역시 고침을 받은 것도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마태가 고라신에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짐작해 볼 때 이 동네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겠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자기가 생각할 때 물론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20장과 21장 말씀 가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간대별로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 이 고라신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실까?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동네들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동네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니까 그 까닭이 20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까닭을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모월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또는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제가 아까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많은 이적과 능력과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한꺼번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안 했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각종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는 그런 까닭이 뭘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 물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장 쉬운 정답은 그냥 복 받으라고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복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각종 이적을 나타내신 까닭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례요한이 사역을 할 때 맨 먼저 외친 말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먼저 외친 말씀도 공통적으로 무슨 말씀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좀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회개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또한 세례요한이나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하시면 좋을 건데 세례요한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야기하면 좋았을 건데 맨 먼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한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외칠까? 당연하지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하면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해야 천국 백성이 되고 회개해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내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지금은 본보기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옛날에는 구약에 있는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들이 우리 육체를, 우리 겉모습을 다 비추고 우리 겉모습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맥스웰이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돈 정말들의 얼마나 지금 속에 있는 마음이 다 드러납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라. 두 번째로 저는 또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한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다 회개하면 좋은데 다 회개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쩍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능력을 나타내 있어서 애국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들을 다 보았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다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짐승의 피를 발랐더니 자기들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서 한참 갔는데 뒤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아주 살벌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고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를 들어 강물이 갈라졌다고 칩시다. 갈라질 수 있는데 그게 마르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건 다시 경험해볼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마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335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 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근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거기다가 그 마른 땅에다가 우리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 그런데 야, 그 뒤에 애국군대가 막 쫓아 들어오더니 그 애국군대는 저 바다에 그 바퀴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었잖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딱 며칠 만에 불평합니까? 3일 만에 불평해요. 광야길 가면서 물었다고.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구나 하고는 안타까운 마음. 이 본문을 통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해가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회개가 안 된다. 말씀이 부족해서 나는 체험한 능력이나 이적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핑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울면서 예수님 말을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라고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 건데 그럼 저 여자 물리쳐버려야 될 건데 왜 저 여자를 가만히 두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본문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이 세 보호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대체 이 세 동네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 이 까닭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한번 뭘로 굳어져 버리면 회개가 잘 안 돼요. 그 다음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을 알 수 있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중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가버나움은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한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표현하면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 책망하시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가버나움의 죄고 베세다나 고라신 동네 사람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13장과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쭉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 13장과 14장입니다. 이사야가 살아갈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까지 중동의 최고 강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신은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최고의 강자로 부상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망을 예언하시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장 빛나는 그러니까 새벽에 홀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 같은 바벨론 세계 열강을 다 뒤엎을 정도의 위엄과 능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땅에 찍혀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왜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게 될 것인가? 그 까닭을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즉 바벨론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바벨론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를 것이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을 제가 뭐라는 겁니까? 뭡니까? 두 글자로? 교만이에요. 교만. 바벨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 극에 달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 되겠어. 나랑 하나님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나도 하나님과 동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겨루보고 내가 온 세상을 한번 내 마음대로 다스려 볼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세상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첫 번째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 그래서 저놈을 좀 두드려 패야 되겠다. 그래서 몽둥이를 하나 들고 와서 좀 막 두드려 팼습니다. 그랬더니 몽둥이가 이야 나 대단하지. 나 엄청난 거야. 난 몽둥이를 잡고 있는 주인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무슨 죄라는 겁니까? 교만.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스올, 곧 지옥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향한 제 동네를 향해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씀은 결국 이 동네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동네를 향해서 도대체 네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교만하겠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예를 통해서 제가 바벨론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의 예를 통해서 교만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동격이다. 하나님하고 겨루 보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을 정리하면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키워내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속삭입니까? 선악과를 까먹기만 하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라고 해서 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 여기에 우쭐해가지고 그냥 까먹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히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뭐 죽어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까닭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교만이다.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에 보면 3호로에 이스라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교사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 고백을 하는데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20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30대 결혼해가지고는 내가 내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아내를 바꾸겠다는 얘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아시죠?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40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가까워진 그때 50대가 가까워진 지금에 깨달은 것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열방도 바꾸지 못했고 민족도 가장 가까운 아내와 아이들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다.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바꾸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는 자기의 삶을 돌아오면서 고백하기를 선교라고 하는 게 뭐냐?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 바뀌어져 가는 것.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고 덤벼들면 그게 얼마나 큰 조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단하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다른 사람을 바꾸려다가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속 변화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죠. 내가 무능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왜 이 마음들이 완악한가? 도대체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하고 그런 걸 스스로 나가떨어지고 낙심하고 스스로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다운될 때도 보다 완전히 지쳐 나가떨어질 그럴 때도 있다. 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말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면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고 철학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먼저 누가?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회개는 자신의 경험을 보고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고 가는 과정이 참된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져도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해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내 마음은 항상 내 말을 삼아.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22절, 24절 말씀 보면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대표입니다. 소돔이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도 역시 가장 악한 동네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해변 쪽에 있어서 바닷가 쪽으로 약간 나가 있어서 알렉산더 대왕도 겨우 정복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콧대가고 잘난치하고 자기 멋대로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들도 망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 소돔이 오히려 엄청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도 직접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의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가 언제인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다음에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